마가복음 6장 우리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이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기수를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왜 성장을 멈추느냐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평범하지만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저한테 먼저 적용해 본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데 거기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많은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그냥 정말 죄송합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도 없이 그냥 툭툭 던지세요. 뭔가 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10년, 20년 목회하고 있는데 이제 10년쯤 지나니까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그냥 이 말씀도 그 말씀, 그 말씀도 이 말씀, 별로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 설교를 한 10년, 15년쯤 들으면 이제 지겨울 때도 안 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굳세게 다짐했어요. 무슨 소리냐? 이 말씀이 인간적인 말이고 부모의 잔소리 같으면 지겨울 수 있겠지. 그 말이 그 말이고 또 잔소리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성령과 함께 증거되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증거되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수백 번 반복해도 또 새롭게 들리고 또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증거될 때마다 늘 새로움으로 기대하시면서 집중하시면서 순종할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기적을 상식처럼 경험하는 가버나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칩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가보고 전도를 가보면 참 이상한 것은 바로 인근에 딱 붙었는데, 바로 길 걷는데 바로 옆에 이웃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저쪽에서는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전도를 가보고 선교를 가보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우리 우정교회에서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똑같은 말씀 내용 하나 안 바꾸고 다른 교회 가서 똑같이 말씀 전하는데 거기는 냉랭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경험상요, 제가
북한 접경 지역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쪽 땅은 중국이고 저쪽 땅은 북한인데 바로 길 건너고 1km도 차이 나는데 이 중국 땅에는 푸르름이 있고 열매가 있고 풍성한데 저쪽은 완전 민둥상이고 붉은 땅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조영남 씨가 불렀던 화개장터 노래 아십니까? 세상 노래 모르시죠? 그죠? 예.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어요. 저는 그 뒤에는 가사를 몰라요. 근데 그 화개장터 섬진강 그 7번 국도입니까? 그 국도가 7번 국도는 아닌 것 같다. 그죠? 아무튼 그 국도가 굉장히 아름다운 그 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이쪽은 여러분 경남 하동이고 이쪽은 구례 광양입니다. 바로 인접해가지고 이쪽은 경남이고 이쪽은 전라도예요. 근데 이쪽은 여러분 그냥 경남이 아니라 예, 우리 설교자들한테는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서부 경남이라고 있어요. 서부 경남이 어떤 곳인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하동은 복음화율이 여러분 5%도 안 되고 6%도 채 안 되는데 바로 길 건너가지고 다리 건너가면 광양, 구례 이쪽은요 기독교 인구가 40% 50%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쪽은요 제가 거기서 목회하는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서 전도지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지 받는 사람이 너무 민망해하면서 이번 주에 꼭 한번 교회 나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분들은요 나가야죠 하면서 긍정적으로 전도지를 받는데 우리 울산처럼 내가 우정교회 목사입니다 그래도 전도지 탁 땅바닥에 막 패대기 쳐버리고 난 안 믿어요 이렇게 감히 못한다는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상하죠. 여러분 강 하나 사이고 다리 하나 사이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자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자 여러분 거기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까요?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랐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음표를 던지면서 질문을 잘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절 말씀에 방금 어디에 동그라미 쳤어요? 거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를 떠나시니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기서 한번 딱 멈춰주시고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란 말이죠. 무슨 물음표요? 거기가 어디지? 라고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어디지? 모르면 또 거기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 나왔으면 어디로 가라? 5장 앞을 봐라. 자 5장 앞을 보니까 거기 어떤 사건 나옵니까? 회당장 야이로 사건 나오고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어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예수님의 선교센터라고 하는 가버나움. 그러니까 좀 연관해서 유추해서 본다면 여기 등장하는 야이로의 딸 달리다굼 사건 아시죠? 유명한 달리다굼 사건. 이걸 그냥 넘어가는 제 마음도 아프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근데 여러분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가 어디 지방의 회당장이에요? 가버나움의 회당장이다. 이렇게 유추해서 볼 수 있다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버립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전혀 소망이 없는 그 여인을 살려내버립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막 떠밀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떠밀려서 가는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스타였어요. 최고의 전성기. 자 그리고 많은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향은 나사렛인데 여러분 나사렛이 예수님 고향 맞습니까? 원래 고향은 어디예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지만 여기서 3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자란 곳 그러니까 제2의 고향이 나사렛이라고 이야기하면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선교센터가 있었던 그 가버나움도 구약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실질적인 살았던 고향이었던 나사렛도 구약에 나와요. 목사님 구약에 어디 나옵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어떤데요? 눈 씻고 찾아보니까 안 되지. 눈 씻고 찾아보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버나움은 구약에서 나오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혹시 나훔 압니까? 나훔서 성경에 그렇게 있습니다. 나훔, 예, 뜻하여 위로자, 위로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 나훔에서 가브나움이 나왔어요. 위로의 마을이죠. 근데 지금 가브나움의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거기에 예수님의 도시, 타운 오브 지저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의 도시가 가브나움이요, 그게 예수님의 선교센터였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도 구약에 나오는데, 그러면 구약에도 나옵니까? 여러분 혹시 나시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나지르 내지는 니제르 그렇게 부르는데, 이 니제르 나지르에서 나사렛, 나시린이 나왔단 말이죠. 예, 뜻하여 구별된 자, 이런 뜻이에요. 나시린, 구별된 자. 그리고 싹, 줄기, 이삭, 싹 할 때 싹,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할 때 그 싹도 니제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말이죠, 이름하여 구별된 마을인데, 구별된 마을이라 그러면 뭔가 특별해야 되는데 깡촌 중에 깡촌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해변을 끼고 있고, 자, 해변을 끼고 있다는 것은 부자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버스를 타고 한 15분, 20분쯤 가면 그 해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해변에서 조금 들어가면요, 그 촌입니다. 예. 농사 짓는 것도 아닌 것이, 고기 잡는 것도 아닌 것이 그 촌이에요. 그래서 시작,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완전 깡촌이란 말이죠. 예, 차 타고 20분이니까 그 당시 걸어가면 꽤 많이 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선교센터인 가브나움에서 어디로, 자기의 실질적인 자랐던 곳 나사렛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때 제자들도 따랐습니다. 제자들도 따랐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랍비들은 다 제자들을 동반해서 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그 나사렛 동네로 갔습니다. 그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3절 말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배척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갔는데 예수님을,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 고향 사람들이 배척할 때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권능과 지혜가 없든지, 또 두 번째는 다른 데서는 아무리 권능과 지혜를 행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나사렛에서는 죽을 썼든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배척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근데 과연 그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2절 말씀. 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자, 들어보십시오. 자,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구별된 날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회당을 시나고게라 그래요. 시나고게. 회당을 시나고게라고 부르는데, 그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 회당장이 거기 소위 말하면 예배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학식이 있어 보이고 덕이 있어 보이고, 또 우리로 말하자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오늘 말씀을 좀 읽고 전해라 하면서 회당장이 지목하면 누구든지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근데 이 가르치시니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원어에 들어가서 시제를 보니까 지금 막 가르치기를 시작하였더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돼가지고 회당에 가가지고 이제 막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그 다음 봅시다. 2절 계속.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놀라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로 한번 그어 보시면요, 이 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에크플레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이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와, 말씀 잘 전하시네, 오늘 설교 말씀 좋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는 압도되었다. 압도되었다. 두 번째 에크플레소는요, 충격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말이죠. 압도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졸리다가 막판 돼가지고 은혜가 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시 합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 개인적인 소망은요, 좀 합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앞에 거 이야기하면 뒤에 거 잊어버리고, 뒤에 거 이야기하면 또 앞에 거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합쳐주세요. 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가지고 회당장이 네가 오늘 말씀 좀 전해라 그랬겠죠. 근데 그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가지고 설교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쯤 됐어요. 설교 시작한 지 5분쯤. 설교 시작한 지 5분쯤 됐는데 그 가르치심에 모든 사람들이 압도되고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그만큼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앞에 거 잊어버리셨죠? 우리 예수님이 배척당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지혜와 권능이 없든지, 아니면 가버나움에서는 있었는 줄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죽을 쓰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두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됐는데도 배척받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알아듣는데 나 혼자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에 놀라가지고 압도당하고 충격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탁월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보시면, 자, 여러분 2절 말씀 계속 봅시다.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그 다음 지혜, 동그라미,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 동그라미, 지혜와 권능,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지혜는 그 유명한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철학에서 소피아, 필로소피, 여기서 이제 철학이 나왔어요. 지혜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풀어내는 능력, 이게 탁월한 것을 지혜라고 불러요. 유대 개념에서는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지혜, 소피아가 말이죠, 결단코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지혜라고 봤어요. 이해되시죠?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풀어내는 이 놀라운 지혜가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지혜가 소피아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권능, 유명한 단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디나미스. 시작. 디나미스. 이 권능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도, 이때도 권능이 디나미스죠. 이 디나미스에서 영어에 뭐가 나왔다고요?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단 말이죠. 폭발하는 능력이죠. 그런데 이 권능도 결단코 이 출처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선물이라고 봤어요. 유대인들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부터 압도당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는 여러분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있고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놀래라 하면서 엎어지고 깨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가버나움에서도 말씀 잘 전하셨고 나사렛에서도 말씀 잘 전하셨고, 근데 그 말씀에는 지혜와 권능이 함께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깜짝 놀람에도 불구하고 왜 배척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배척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더 2절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그 다음 이 사람이,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이 사람이. 자, 반복돼 나오는 단어를 찾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늘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 다음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3절 말씀 앞에 부분만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관이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
2절, 3절 말씀에 3번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3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지금 알아듣기 쉬운 2023년 한국 버전 정서로 이야기하면요, 이 녀석이, 이 애가,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만약에 정서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면 이 녀석이, 이 애가, 맞아요. 그 동네 어른들 보면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제 30살짜리 청년은요, 이 녀석이, 이 애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 보면요,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것을 여러분 요즘 버전으로 정서로 하면 어디서 주워 듣고 왔지?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주워 듣고 왔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이 애가 예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익숙함이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익숙함의 편견이죠. 자,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자, 여러분 밑줄 긋고 네모 그어보실래요? 마리아의 아들 밑줄 긋고 목수 네모 쳐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책 없이 자료 없이 그냥 볼 때는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합당한 추측을 합니다. 무슨 추측을 하는가 하면, 아, 마리아 이름이 나오는 거 보니까 또 그 뒤로 요셉이 등장하지 않는 걸 보니까 요셉이 일찍 죽었겠구나,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상상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 당시에 문화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어제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에 잠깐 왔다 갔어요. 저희 아버님 조남이 병자 순자 쓰시는데, 여러분 제가 고향 가면요 항상 어른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동일에 왔나. 그러니까 90 넘은 영감은 저는 알면서도 영감들 하는 말이 누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70 먹은 젊은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병수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저희 엄마 조남이 순자 경자신데 저희 엄마 이름 부르는 것은요, 우리 시골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무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항상 그 아들 이름을 부를 때는 아버지 조남을 부르지,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조롱과 비아냥이에요. 거기 어떤 말이 숨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다 아는데 그때 구약의 율법으로 따지자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될 그 여자 아니냐. 그 아버지 출처도 모르고 그 아버지하고 이렇게 정식으로 결혼하기도 전에 배불렀잖아. 사생 아니야. 출처도 없는 녀석 아니야. 그 사람 앞에 주목을 해버리는 거예요. 편견이죠. 선입관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목수라고 하는 단어에 네모를 쳤는데, 이 목수는요 구약에서는 이 손으로 하는 업을 가진 이런 목수, 이런 직업이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도 그랬고 또 헬라 로마 시대는 정신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산업공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산업공상, 손으로 하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그렇게 각광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여기에 목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헬라는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가 차려놓고 하는 그런 목수가 있고, 또 한 목수는 그냥 목공 가방 들고 다니면서 문 고치십시오, 뭐 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문을 벌컥 열면서 들어와서 내 문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문도 고쳐주고 탁자도 고쳐주고 의자도 고쳐주고, 이런 사람의 목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이 목수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째?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가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목수도 아니에요. 떠돌아다니면서 문 고치세요, 의자 고쳐드립니다, 탁자 고쳐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냐.
선입견과 편견이죠. 그것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압도당하고 굉장하고,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엄청난 말씀이 증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렛 사람들은 고향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집중해버리고 선입관과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 일도 거기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강조하는가 하면,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의 실수가 바로 제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 모태신앙 죄송합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자꾸 듣기 싫으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 물고 나오신 분,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 물고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 여러분 너무너무 잘합니다. 마가복음 6장 그러면요, 목사님이 또 이런 설교 하시겠지. 목사들이 제일 은혜 못 받는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도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탁월한 강사를 갖다 놔도 오늘 본문 보니까 또 이 소리 하겠구나 하면서 너무 익숙한,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과 사람에게 집중하는, 내가 저 사람 과거를 알고 있는데 누가 저 사람에서 이런 이야기 하던데 저런 이야기 하던데 라고 하는 그 사람에 집중하고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처음 나온 초신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말씀,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씀인 것 같은데 울고불고 회심이 일어나고 발칵 뒤집어지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20년 30년 묵어 터져가지고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전혀 말씀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통 사람인지, 말씀에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고, 말씀에 얼마나 탁월했으면 말이죠, 엉뚱한 사람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너 이단이지, 나가, 이단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에베소 교회,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읽어보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굉장한 교회고 탁월한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탁월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 옮겨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뭐라고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설교자가 누구냐,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제 연약함 때문에 저에 대해서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강단 밑에 내려갔을 때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저를 오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영이 정말 죽지 않으려 그러면, 여러분의 다른 목사가 강단에 올라갔을 때는 결단코 여러분 재미있는 목사님, 웃기는 목사님, 또 나와 마음껏 농담하면서 재밌게 즐기던 목사님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사자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여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 똑같이 능력 있는 말씀을 전했는데 가버나움에서는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12해 동안 여러분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그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똑같은 말씀, 지혜와 권능의 말씀을 전했는데 나사렛에서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시고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겼더라. 이런 역사가 왜 나타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감격하고 놀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계속해서 큰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짧게. 자, 여러분 결론부터 먼저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계속 놀람. 시작. 계속 놀람. 두 번째, 영접. 시작. 자, 세 번째입니다. 믿음. 시작. 믿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가부담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계속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는 것입니다. 이 계속 놀람과 영접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가부담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계속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주사역제가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의 선교센터가 되어지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끔씩요 서울 촌에 사는 친구 목사님들이 놀러 옵니다. 제가 울산에 있다 그러니까 놀러 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이고 예 목사님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서 목회할 줄 알았는데 울산 시골에 간다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 죽겠어요. 울산 시골에 간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늘 마음이 아팠대. 서울에 안 가고 울산 시골에 가는 줄. 그래서 제가 뭐 시골?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러면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하면서요 제가 차를 탁 몰고 어딜 가는가 하면 주전 바닷가에 횟집에 탁 데려갑니다. 횟집에 딱 데려가면 말이죠, 와 바다네, 동해 바다네 그러면서요 촌스럽게 막 사진 막 찍고, 이야 바다가 바로 앞에 있네. 그중에서 여러분 회를 잘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주전 바닷가 그 해변 쫙 펼쳐진데 좋은 카페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가 쫙 보이는 카페 들어가면 말이죠, 친구하고 이야기하러 왔으면 나하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저거 마누라하고 끌어안고 사진 찍고 난리예요. 촌스럽기는. 그런데 제가 그거 보면서 참 흐뭇하게 바라봅니다만은 속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나는 늘 이렇게 기가 막힌 바닷가를 보고 또 성도들이 회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놀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부목사 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죠,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그 선배 목사님이 왔는데 그래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랬더니요 정말 또 촌스럽게 63빌딩 가자 하더라고요. 63빌딩. 63빌딩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늘 서울 사람들은 63빌딩 보고 한강 유람선 보고 그런데도 전혀 안 놀라잖아요. 경탄 없잖아요. 감탄 없잖아요.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이게 바로 익숙함의 편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제가 손님 올 때마다 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처음에는 울산에 와가지고 울산 그러니까 공장 굴뚝에서 연기만 난 줄 알았더니 울산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조금만 나가면 강이 있고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있고 조금만 나가면 영남 알프스, 50분만 가면 경주, 50분만 가면 해운대, 너무너무 살기 좋은 데가 울산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사하고 경탄하고 여러분 또 감탄할 때 우리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의 그 시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시편 139편 1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것이요 신묘막측하다 그럽니다. 신묘막측. 그런데 어떻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묵상 가운데 우리 몸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 모든 오장육부 사지백체 지은 것이 신묘막측하다고 그렇게 경탄하는데 우리는 늘 어두컴컴하게 해가지고 우울증 환자처럼 해가지고 늘 아이고 아야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삶의 질이 완전 차원이 다르잖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이 없어서 말은 안 했는데 여러분 그 그라사 군대 귀신 집회 때 들린 사람 말이죠, 그 무덤 사이, 그게 원어로는 무덤 안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덤 안이니까 얼마나 어두컴컴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만 무덤 안에 사는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 다른 교회에서 부교자 할 때 여러분 그 성도님이
우울증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신방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가봤더니요, 딱 집에 들어서는 순간 아이고, 내 같아도 이 집에 살면 우울증 걸리겠어. 커튼이라고 쳐놨는데 저 같으면 여러분 빛도 좀 들어오고 또 직사광선은 맞고 반투명이 좋겠더만은 완전 여기가 뭐 노르웨이 핀란드도 아니고 백야도 없는데 완전 시커먼 안막을 쳐가지고 막 어두컴컴하게 해가지고 형광등을 껌뻑껌뻑거리고 거기서 여러분 이틀만 살면 우울증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팅을 잘하자고. 그라사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말이죠, 어디다 컴컴한데 무덤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여러분 쇠사슬과 고랑이 차여 있잖아요. 그거 묶여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만 묶여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매여 있습니까?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포르노 중독.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중직자라고 하면서도 유튜브 하나 못 끊고 늘 여러분 피곤해 죽으면서도 그 끝까지 보고 있고 그게 다 묶인 거예요. 여러분 뭐 묶인 거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욕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만 만났으면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임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세상에 밖에 나가니까 여러분 나무가 춤을 추고 새들이 노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명막측하단 말이죠. 여러분 대단히 미안하지만 바람난 남자들 있잖아요. 바람난 남자들. 그 부인되는 사람이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그게 무슨 미련이라도 있어가지고 그 바람 피운 상대를 한번 만나봤는데 나보다 얼굴이 예쁘거나 많이 배우거나 그런 여자한테 넘어갔다 그러면 내 자존심이 안 상할 텐데 보니까 그걸 우리 고향에서는 이상하게 표현하던데 얼굴도 꼭 막 목당 같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막 무식이 초철 흐르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 남편이 넘어간 거예요.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 돼가지고 이혼하든지 용서해주든지 할 테니까 내 앞에서 한 번만 정직하게 이야기해라. 왜 넘어갔노? 물어보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과 바꾸면 뭔지 아세요? 감탄을 잘한다예요. 그 바람난 여자가 자기는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대꾸도 안 하고 니나 좀 잘해라 하면서 핀잔 주는데 그 바람난 여자는 말이죠, 리액션이 좋아. 리액션이 뭐 할 때마다 막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면서 반응하고 막 그러니까 그 리액션에 반해가지고 바람 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또 경탄 이야기다 바람 난 이야기를 또 하는데 키포인트는 여러분 우리가 늘 놀라는데 한 번 놀라고 끝나지 말고,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한 번 놀라고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계속 놀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부흥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예배 시간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놀랍고 감탄하시면서 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 식으로 한번 놀라보세요. 사람들이 모이나 안 모이나.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할렐루야.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영접입니다. 영접. 나사렛 사람들은 배척했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항상 뭔가가 안 되고 부흥이 안 일어나는 곳에는요, 그 성도들의 이름, 그 성도들이 하는 이 말투가 말이죠, 항상 이렇습니다.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늘 그게 아니고. 이것을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 버전으로 바꾸면 이게 뭡니까? 늘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비판하는 거, 비판. 수용하고 영접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은혜로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늘 자주 쓰는 말이 뭐죠?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 거리려니.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지. 여러분, 이런 말이 자주 오가는 그런 교회는 반드시 부흥의 역사, 가버나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영접이 곧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위대한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예, 제가 오랫동안 성경 구절을 안 띄웠더니, 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좀 띄워놓으시고요. 여러분, 바뀐 성경에는 주의 여종이 오니인데 그 전의 성경은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보통이 넘잖아요. 뭔가 하면 이제 여러분 아직까지 10대 어린 아이예요. 여러분, 이때는요, 결혼 안 하고 임신하면 여러분 돌 맞아 죽는 때예요. 그런데도 성령으로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부담스러운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종으로 부름받았다면 이 말씀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 개혁주의 성령론 할 때 확실하게 알아야 될 두 가지는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또 하나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올바른 성령론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령님은 결단코 IT, it, 그것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여러분 그분이 임할 때 불이 임하고 그분이 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분이 임할 때 신유가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기적이, 신유가 곧 성령님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 하나님 인격이 성령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항상 대문자로 he, he라고 부른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체험할 때도, 특히 방언을 체험할 때도요, 이 방언은 말의 은사이기 때문에 결단코 입 다물고 있는 사람한테는 방언이 안 주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의 반응이에요. 쌍방통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인격이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면요, 이런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 믿음이 뭔지 잘 알려주는 귀한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다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믿음과 결부,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려고 그러면 믿는 사람이 믿음과 이 말씀을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다, 관계. 칠 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보면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귀신은 더럽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을 다시 복습합니다.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럽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성김도 없고 드림도 없고 영접도 없고 그냥 알기만 알고 말로만 자꾸 하는, 요게 더러운 겁니다. 거기는 인격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짝 지어가지고 더러운 귀신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믿으니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2 제자 몇 명 한번 보십시오.
그 몇몇들이 믿을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더 많이 위임하고 맡겨줘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모든 것을 다 잡고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원활하게 역동적으로 돌아갑니까? 제가 부목사님들 못 믿는데, 제가 장로님들 못 믿는데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겠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전혀 믿을 수 없는 연약한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권능 주시면서 믿어주시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졌느냐? 12절, 13절. 자, 좋은 말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믿어주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6월달이지만 1년 12달이 다 가정의 달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 믿어줘야 돼요. 제발 믿어주세요. 아내는 남편을 믿어주고 남편은 아내를 믿어주고 부모는 자녀를 믿어줘야 거기서 뭔가 따뜻함이 있으면서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인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면 불신으로 꽉 차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28절 제가 읽고 29절 여러분 읽으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서요 29절 말씀,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뭐래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것으로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놀라고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가브라함의 기적 같은 역사가 계속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나사렛 방문은 첫 번째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몇 번째냐? 두 번째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언제인지 궁금하죠? 자, 여러분, 앞으로 조금 넘겨가지고 3장 한번 보세요.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3장으로. 자,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앞에 여러분 13절 앞에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제자를 세웠죠? 12제자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이 몇 절까지 나오는가 하면 19절까지 나옵니다. 3장 19절까지. 20절부터는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0절 말씀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러면서 20절 위에 소제목이 예수와 바알세불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바알세불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너 하는 행동 보니까 귀신 들렸구나, 귀신 집했구나. 귀신의 대장이 바알세불이거든요. 너 바알세불 집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고향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막 질책하는 장면이 3장에 등장해요. 그때 한참 바알세불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누가 왔는가 하면 자기 아들이 집 나가더니 막 이상하게 행동하고 돌아다닌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어머니와 자기 형제, 남동생, 그죠? 여동생,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형제는 6명 이상입니다. 자기까지 7 되는 거예요. 남자 형제 4입니다. 누이 들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여동생 2이고 자기까지 합치면 7 이상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때 여러분 자기 형, 자기 오빠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형제 자매 또 엄마 마리아가 걱정돼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알세불 논쟁을 한참 벌이고 있는 그 예수님한테 엄마 찾아왔습니다. 형제들 찾아왔습니다. 누이들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엄마가 누이가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3장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키포인트를 두지 말고 자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고향 방문 실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12제자를 막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자 가셨습니다. 혼자 가셨어요. 차이점이에요. 자 그런데 6장 1절로 넘어오니까 예수님이 고향 방문 2차 고향 방문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제자들이 따르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경상도 버전으로 바꾸면 제자들이 줄줄 따라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줄줄 따라갔어요. 자 그러면 1차에 실패하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까지 달고 줄줄 달고 따라갔을까? 고향 방문했을까? 첫째, 만약에 그렇게 제자들 달고 가면 권위가 실려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 같아서 그랬을까? 두 번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고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줄 몰랐을까?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뭘 다 하셨습니까? 이렇게 제자들 줄줄 달고 간다고 인정해 주지도 않으며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자기 웰컴, 환영, 박수, 환호 쳐주지 않을 것 다 알고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덩신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앞에서 개망신 당할 거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까지 줄줄 달고 고향 방문 또 하냐 말이에요. 이미 가버나움의 스타인데 그냥 자기 좋아하는 그쪽에 가서 그냥 계속 살아가지. 정말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요절로 보면 안 되고 문맥으로 봐야 된다. 자 봅니다.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둘씩 파송합니다. 자, 다 허리를 고추세우고 저를 보십시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고향 방문 실패했습니다. 대실패. 두 번째, 이제는 제자들까지 줄줄 달고 갑니다. 그렇게 가면 사람들이 환영해 줄 줄 알고 그렇게 가도 고향 사람들이 자기 배척할 줄 몰랐을까? 다 알았다는 거예요.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 앞에서 그 당시에 랍비가 제자들 앞에서 수치당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그 당시 문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 줄 알면서 왜 예수님이 줄줄 달고 갔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기가 샘플이요. 샘플,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시청각 교육 자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오른쪽 왼쪽 이야기하면서 내 영의정 주십시오, 자의정 주십시오 분쟁했던 거 아시죠? 이 제자들 밑바닥에 여러분 깔린 정서가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말씀과 권능을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메시아가 되고 우리의 왕이 될 것 같거든. 로마 정부를 정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장차 왕으로 등극할 때 우리가 한잔 해먹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 야고보와 요한한테만 있었던 거 아니고 모든 12제자한테 다 있었어요. 왠지 아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분이 여겨 이르되 그랬어요. 왜 제자들이 분할까요? 자기도 그렇게 할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인맥 이용해가지고 좋은 자리 다 찾아버리니까 제자들이 분을 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인간이고 그게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그것도 자기를 가장 잘 알고 자기를 가장 사랑해줘야 될 그 고향에서 완전히 목사발 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얘들아, 제자도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가는 곳마다 네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박수받고 환호받고 칭찬 듣고 영광이 있고 좋은 잠자리 있고 재산이 있고 복받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야. 봤지? 내 고향에서도 이렇게 핍박받는 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박수 받을 때도 있고 환호 받을 때도 있고,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대접을 잘 받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덤으로 그냥 주시는 것이고, 원래 제자도의 본질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고향에서 핍박받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바로 제자들이 걸어야 될 십자가의 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간다고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을 딱 떼가지고 믿으면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전체의 키되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일찍 구원받았느냐? 지금 이 세상이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그 모든 심판을 유보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이 손상되고 이 파괴되고 이 엉망진창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개해주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눈을 뜨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이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도, 제자의 길이 정말 박수받고 환호받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조롱받고 고난받고 눈물과 아픔, 오해, 억척, 그것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날마다 경탄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더러운 귀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원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